산 꼭대기의 땅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네바론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도다 하리로다. 바다에서부터 하늘에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며 존귀히 여기시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이신 성령님 찬양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았습니다. 우리 예배를 온전한 번제물로 아벨의 제사처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지나치게 나의 원칙만 주장하여 다른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중심적이고 내 도취적인 사랑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내 자신의 매력을 과장하였습니다. 주님, 과거의 고통과 상처를 해석하지 못하여 다시 그 상처와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상처받지 아니하려고 나만의 생각의 방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책임감이 너무 강하여 매사를 감정 없는 독일 병정처럼 살았습니다. 주님, 책임 없는 유쾌한 일만을 바라고 살았습니다. 스스로는 지배받기를 거부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지배하고 통제하려 하였습니다. 억압된 분노의 감정을 직면하여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어두움을 아시오니 밝혀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 계속하여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성시교독 46번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갈아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들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찬송 91장 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요즘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질문들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또 목사님들이 왜 그래요? 물론 그들이 말할 때는 사람들, 목사님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험악한 단어를 써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셨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마음이 아프고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고 앞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지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시고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실 것이지요? 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그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하고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코로나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교회는 왜 그러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목사님들은 왜 그러세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속이 상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해야 하지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 답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을 상상해 보면 바울도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 백화점입니다.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없는 문제가 없습니다.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다 안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목록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도록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설하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려움은 그 성도들이었는데 그 성도들의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았다. 어린아이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어린아이 같이 복음의 진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들의 수준이 애로사항이었는데 이게 끝까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어린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로 멈춰 있어서는 안 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후에 좀 자라나야 되는데 여전히 옛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시기와 다툼으로 드러난 겁니다. 바울이 목회할 때도 시기하고 다툼이 끊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교회가 네 파로 나누어진 거예요. 교회가 이제 분당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접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이지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속에는 두 종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두 종류 교인이 있었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교인, 신령한 교인, 이 두 종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인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생각하고 사는 모습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분명히 내주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자신의 성격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육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교인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기가 왕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왕으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는 주님 주님 하지만 예수님은 한편 구석에 계시라 하고 자기가 다 처리한, 자기가 왕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다, 아직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이들에게 나타난 모습은 어린아이들처럼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기대하고 원했던 사람, 바로 신령한 교인입니다. 이들은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마음 중심 보좌에 분명하게 주님을 모시고 왕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자기 자신은 점점 없어지고 그 대신 성령님이 점점 자신의 삶을 지배하시고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자신의 삶을 점령하시도록 자신의 마음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비워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 마음 속에 있는 욕심과 독함과 분노와 질투와 시기를 비워드리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신령한 사람보다 육신에 속한 교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신다면 육신에 속한 교인입니까? 아니면 신령한 교인이십니까? 여러분, 이 두 교인의 삶을 좀 더 비교해 보십시다. 먼저 육신에 속한 교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육이라는 것부터 이해를 좀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육은 육신, 이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육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것. 자기가 자기 삶을 조정하는 것. 내 능력으로 일처리를 해 나가는 것. 예수님 없이, 성령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을 육신에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생활을 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물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여도 어떤 열매가 있고 성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육으로 하는 것이다. 육의 열매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열심은 무서울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정말 열심이었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있는데 그걸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에 입다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입다 선지자가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만난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기의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그 딸을 번제로 바칩니다. 자기가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무조건 열심히 좋은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그 열정, 입다의 그 열정이 우리는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이고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목사님들이 왜 그래요?
하는 질문이 바로 이 육에 속한 바울과 같은 열심, 입다와 같은 열심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좀 더 보면 이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시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육에 속한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들은 힘되는 것, 지식, 돈, 권력에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정체감은 건강하지 못하지요. 여러분, 정체감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인데, 건강한 정체감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에 따라서 나의 정체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춘 나를 보고 그 나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자기가 하는 일, 그것이 자기 정체성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직분이, 자기의 재산이 굉장히 이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교인들, 그런 모습이에요. 두 번째, 신령한 교인들의 삶을 보십시다. 저는 신령한 사람들의 삶을, 신령한 교인들의 삶을 예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인생은 예술 작품입니다. 신령한 사람들의 삶은 그 삶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의 삶이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자신이 삶의 주권자가 되어서, 통치자가 되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권과 통치권을 성령님께 넘겨드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의 삶을 사는 삶이 신령한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을 보거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보거나 정말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던 그들의 삶은 예술이었습니다.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는 정말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예술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예술 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욕심을 좀 가지십시다. 내 인생이 예술 작품이 되도록. 내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도 예술이요 한편의 작품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신령한 교인들은 거룩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보다 더 가치로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이것이 옳은가 나쁜가? 이 기준을 초월하여서 사는 삶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대로 살고 규칙대로 산다 하여서 그 사람을 거룩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산다 하여도 그의 성품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오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윤리 도덕적인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속에서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원하시는 삶, 거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어떤 일을 해내는 것, 무슨 복지 사업을 하고 세상에 어떤 정의를 구현하고 하는 일, 우리들이 맡아서 해야 할 사역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거룩을 회복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그리스도인들,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교회가 그래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왜 목사님들이 그러십니까? 여러분, 거룩하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그 질문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신령한 교인들은 가치관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을 물은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가 무슨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를 가치롭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여기 두 분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은 세계에서 유명한 최고의 암 전문 권위자 박사 의사가 여기 왔습니다. 그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합니까? 했더니 저는 암 전문가 의사입니다. 하면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습니까? 이렇게 놀라워할 것입니다. 여기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동네에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 하시지요? 그래요?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지나가 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가치지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가치입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는가, 무엇을 하느냐, 그것에 가치를 두는 것인데, 신령한 사람,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가 전문의 의사로서 암을 치료한다 하더라도 자기 욕심에 매여서 자기밖에 모른다면 그건 사실은 가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네를 쓰는, 청소하는 그 청소 일을 하시지만 그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믿음으로 살아낸다면 그가 훨씬 더 가치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육신적인 사람들이 갖는 것과 신령한 사람들이 갖는 이 가치는 다릅니다. 신령한 사람들이 갖는 가치는 신비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교회가 왜 그래요? 목사님들이 왜 그래요? 이 가치의 문제입니다. 가치 기준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들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목회자들이 그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답은 신령한 삶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살겠습니다. 신령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신령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고 질문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재능과 경험, 기술보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도 우리에게 좀 더 커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듣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분명히 왕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인됨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닌 종업원은 주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신 성령님께 물어보아야겠습니다.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지 말고 내가 주인으로,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무엇라 하시든 순종하는, 왕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 왕 되신 그리스도를,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감정에 따라 결정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감정은 좋은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하는 좋은 도구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감정이 쉽게 변한다는 것, 이 감정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는 감정의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정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정과 악한 영이 주시는 감정을 식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슬픈 감정이 있고 기쁜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슬픈 것은 나쁘고 즐겁고 기쁜 것은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령한 사람들은 슬픈 감정도 성령께서 주시는 감정이라면 아멘 해야 합니다. 기쁜 것도 악한 영이 준 것이라면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지금도 우리의 감정을 이용해서 죄를 범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깨게 또 합니다. 감정에 따라 그래서 선택하고 결정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신자들은 자기 감정을 우상시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들은 자기 감정보다 성령의 결정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령한 삶의 기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의 감정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삶은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들에게 답이 우리가 이제는 신령한 삶을 살겠다고 우리가 답을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육에 속한 삶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살아내는 신령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신령한 교회가 되어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을 치료하고 세상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90장 드리겠습니다. 190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50장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살아가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이 물질의 종으로 살기 원치 않습니다. 이 물질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 권세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그 권세로 이 물질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살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감사 예물도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신비를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주일의 물도 받으시고 천원 선교의 물도 받으시고 또 건축의 물도 아름답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장 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받아 주는 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빛과 소금 되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우리 하늘숲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사랑우리 아들 딸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